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한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이제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 이사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었는데,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좀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기에 이 갈릴리가 이제 양쪽 끝으로 되어져 있고, 이제 원문에 따르면 지금 이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이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앞에 이제 들어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순 순서랑 이 헬라어의 어순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쉽게 알아차리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먼저 사셨다. 그곳은 스불론 납달리 지역이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건데,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기를 이 스불론 지파가 있는 땅이 이제 이 나사렛이 있는 곳이 이제 스불론 지파의 땅이었고, 이 납달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버나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시는 것,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이제 사역을 하셨던 것,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본문 자체가 그렇게 굉장히 강조되는, 이 나사렛과 가버나움이 좀 강조되는 표현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시작을 해서 바닷가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보여지는 가버나움이 이제 강조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스불론 납달리 지역, 스불론 납달리 지역 이렇게 두 번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바닷가로 가는 길목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이 바닷가 지역이 강조되고 있는 걸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갈릴리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이 지역이 굉장히 이제 강조되는 그런 본문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역이, 나사렛과 가버나움에서 보여주시는 이 사역이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오느냐, 그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땅에 어떤 빛이 비쳤는가, 이 빛의 정체가 등장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죽음의 땅에 어떤 생명이 던져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빛의 정체와 이 죽음의 땅에 던져진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회개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선포가 지금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렇게 예수님은 요한의 메시지를 반복하시는데, 요한의 메시지에 대한 어떤 동어 반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큰 빛과 죽음의 땅을 실제적으로 경험시키시는 실존적인 어떤 임재와 그 속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그런 명령으로 제시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지금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 회개하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선포의 결과물이 이 요한이 잡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해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선포를 하시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생각을 했을 때, 이 잡혔다라고 하는 말은 일종의
복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회개해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증명해 보이시겠지만, 그래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서 나사렛과 가버나움 지역에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겠지만 그 결과는 잡히심으로 그리고 죽으심으로 연결될 겁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늘진 죽음의 땅, 그 죽음의 공간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실제적으로 보게 되리라는 어떤 기대감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런 위기와 기대감이 동시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이후에 25절까지 읽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을 해보게 되는 것은 이 회개함과 하늘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실제적으로 경험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될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는 제자도로, 그리고 하늘나라는 실제적인 병고침과 큰 무리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여기에서 이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하는 걸 봐서 그들은 지금 바다 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바다 위에서 지금 실제적인 고기 잡이 중입니다. 그들은 어부였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이것은 이제 확실히 정체성의 변화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이 정체성의 변화가 바로 이제 이 회개의 작업일 것이고, 이 회개는 그냥 단순히 어떤 뉘우침, 죄 뉘우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런 참된 회개에 대한 반응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따라가는 것에 대한 어떤 무게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라오라라고 하는 그런 긴급한 명령에 그들은 긴급하게 순종합니다. 여기에서 그물을 버리다라고 하는 것을 봐서 지금 바다 위에서 그물을 내리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물을 버리는 것은 지금 바다 위에서 버리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바다 위에서 버렸기 때문에 배를 정리할 수 있는 어떤 시간과 여유, 그런 과정들 모든 것들이 지금 생략된 채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메시지는 굉장히 긴급하고 굉장히 큰 희생을 따르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들이 그물을 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급하게 갈무리 되고 있는 마태복음의 표현을 우리가 읽고 있지만, 사실 다른 본문들에 의하면 베드로는 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부릴 수 있고 배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 꽤나 이제 부유한 자들이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 그물을 버리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만큼의 경제적인 타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각오하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의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긴급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무게를 가지고 있는 일이었는지, 그들의 정체성의 변화에 따르는 그런 책임과 의무들이 얼마나 막중했는지, 이런 것들을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인 거죠. 거기에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어요.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을 보면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배의 작업이 끝나고 난 상태에서 이제 또 다른 작업을 위한 예비적인 준비적인 작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인 건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똑같은 이제 회개에 대한 요청인 것이고 제자로서의 부르심인 것인데,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보여주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타격의 어떤 이미지가 조금 더 강조되고 있다면, 여기에서는 가족, 그러니까 혈연지간까지도 놓아두고 갈 정도의 엄청난 희생과 그런 각오들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미래에 있는 모든 소유물들까지도 다 내어 놓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각오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자로서 참된 회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길 원하는 자들이 얻는 그런 유익과 그런 찬란한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 삶의 양식을 변화시키는 일이 급진적이고 엄청난 희생이 따르고 그 복종과 그 변화가 그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속으로 그들이 아주 긴급하게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뒤의 장면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십니다. 이 소문이 시리아에 퍼졌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경험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보다 이미 여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순간 이미 임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참된 회개를 명령하시고 제자로서 부르심으로써 이 지금 여기 임한 하나님 나라를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경험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런데 이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은 아직 이들이 참된 회개와 제자로서의 어떤 그런 부르심 가운데서 경험하는 이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했던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완성을 기다리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들이 참된 회개와 제자로서 긴급하게 그 하나님 나라, 그 영광스러운 나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버리는 것과 바꿀 수 있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일이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의심스러운 이제 이야기가 하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어떤 확장들, 그리고 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뒷부분에서 읽게 될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무리가 의심스러운가 하면 이제 다른 사복음서의 이야기들도 함께 살펴보면 알게 되지만, 이 많은 무리라고 했을 때 이 무리는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들을 담고 있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따르면 지금 이 하나님 나라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사실 이 치유받는 자들이 아니라 참된 희생을 통하여서, 그런 복종을 통하여서 회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들이 보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단지 치유받는 자들이 이런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보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에 대한, 그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팔복과 이제 이어지게 되면서 희생과 책임과 의무를 각오한 제자들이 얻는 그 놀라운 복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많은 무리가 등장했을 때 이 무리에게 어떠한 회개와 복종의 이야기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무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하겠지만 진짜 복종하는 제자로 남는 자들은 소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로 삼는 이들도 소수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반대로 말해서 참된 회개와 제자를 이루는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상속으로 받는 참된 복, 하나님의 그 나라를 얻는, 사망과 죽음과 어두움의 공간이 참된 빛으로 변화되는 그런 삶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자들이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늘나라로의 초대는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그 초대장은 참된 회개를 거친 회심과 삶의 모양과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 이들에게 상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음의 땅에 앉은 자들에게 희망과 소망으로 그들의 질병이 낫고 아픔과 고통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지만, 그들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은 육체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육 전체의 전인격적인 구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산상순으로 알려진 이제 이 팔복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천국 복음으로의 초대된 자들이 따라가야 할 그 책임과 희생, 그에 따르는 영광스러운 결과물들은 이들은 배우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은 하나님 나라는 참된 회개를 경험한 자들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이 모든 것을 즉시 버린 채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은 제자도의 핵심을 말해줍니다. 이 본회퍼 목사님의 나를 따르라에서 이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믿는 자는 복종하는 자이고 복종하는 자가 믿는 자다라고 하는 명제를 이제 제시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논리에 빠져서 예수님을 믿음 그 자체가 복종 행위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값싼 복음일 뿐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제대로 경험되고 그 가치를 온전히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복종하는 자가 믿는 자다, 그리고 그 믿는 자가 복종한다라고 하는 이 명제가 완전히 성립되어져 있는, 그래서 제자도를 온전히 경험하는 이 복종하는 자들이야말로 참되게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경험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보네퍼의 말, 믿는 자는 복종하는 자고 복종하는 자가 믿는 자다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참된 회심과 변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내어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제자도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그 제자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스러움을 실제적으로 실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하고 부족해서 이 복종의 삶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 채 왜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지 않는가 질문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우리의 삶이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종하는 삶, 복종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증명되는 삶을 살게 하셔서 그 값비싼 하나님 나라의 참된 진리와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